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바르게 깊이 넓게 누리게 해 주셔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완전하고 영원한 이 사실이 날마다 확인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누려지게 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선생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아이들에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나에게 역사하신 그리스도, 나의 능력 되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공가를 자꾸 지식으로 가르치면은 우리처럼 그들이 지식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포럼을 하려는 얘기는 그들에게 생각하게,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만들고 또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사실적인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것이 그게 선생님들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또 중학, 고등학교 이때가 모든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에 가질 자세를 말했죠. 그래서 아이들은 가리키는 것보다 보여주는 게 제일 그게 큰 교육입니다. 보면은 애들이 느끼잖아요. 예를 든다면은 이 지체에 부자유한 아이들을 이제 초등학교 때 있잖아요. 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가서. 그러면은 보여주는 것 자체로 얘들이 느끼는 게 굉장히 큰 겁니다. 저렇게 하는구나.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예를 들어서 그 아이들이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면은 그 아이들이 저런 상태에서 저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저렇구나. 나는 뭐지? 하고 이렇게 이게 중요한 교육이에요. 그러고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선생님들이 가지고 가야지. 그냥 무조건 그냥 가서 방문하면 안 되죠. 그리고 또 이제 중고등부 애들에게도 또 뭘 보여주냐면은 진짜 그 무속인들 있잖아요. 이런 데 가서 그냥 쓱 보는 게 아니라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속인들에게 그들이 정말로 진실로 하는 얘기를 무속인이 된 이유, 무속인이 어떻게 돼서 무속인이 됐다는 것을 조용히 들을 수 있게끔 이런 게 그냥 가서 우리가 가서 한번 봤다고 보는 게 아니고 그래도 절에 가서도 이제 스님들이라든지 또 그 신도들이 와서 절에 가서 하는 걸 보잖아요. 목탁도 드리고 그들이 막 하고 절하는 것도 가만히 이렇게 보고 그걸 보게 만들어야지. 그냥 보고 그냥 저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100번 가도 소용이 없죠. 그러면은 저들은 저렇게 이 절에 가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로 저렇게 해야 돼. 왜 저럴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런 데도 가보는 게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가서 구경하고 오다가 오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럼. 그래서 뭐든지 보면서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선생님들이 그럼 가서 보고 나서 뭔 얘기를 해야 되죠? 오늘 보고 느낀 점이 뭐야? 걔들이 못 깨달았다 해도 느낀 점이 뭐야? 하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끼리 그걸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 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있다면은 내가 오늘은 어디를 갔는데 무속인 집에 갔는데 이들은 이렇게 돼서 이렇구나.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해서 풀어주면은 그게 포럼이거든요. 그 포럼에 애들이 그거 딱 듣고 그렇구나.
이 무속인이 되기 위해서 얼마만큼 준비를 하고 저들은 어떻게 지금 그 점을 쳐주고 있는가. 이런 거를 그냥 쑥 갔다가 그냥 오면은 그거는 10번, 100번 가도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여러분 교사들은, 중직자들은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스님들도 가보세요. 그러면은 신도들도 보세요. 여러분들이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저분들은 가서 그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다 제쳐놓고 일 제쳐놓고 가고, 어떤 사람은 저녁에도 가고, 그 사람들 다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노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수락산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그럼 저녁 때도 막 올라가고 막 밤에도 올라가고 내려오고 그래. 여자들도 그렇고 남자들도 그렇고. 저 사람들은 뭘 그러죠? 정말로 그들은 잘 되게 해달라고 하고 그게 기도하러 간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성장되지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이런 거를 선생님들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만나는 아이들에게 뭘 해야 된다고요? 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비전 트립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준호 같은 애들도 예를 들어서 서울대를 한번 갔다 오던가 고대를 갔다 오던가 인류대학을 한번 갔다 온단 말이에요. 이게 가면은 그러면은 그냥 가서 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공부를 잘했지? 그러면 여러분들 얘기해 주는 것보다도 그 사람 하나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게끔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서 이거를 보고 그들에게 인턴십이라고 하는 거고, 이걸 보고 비전 트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어디로 가죠? 지금 필리핀도 가고 지금 미국도 가고 이렇게 가는, 그거는 뭐죠? 그냥 갔다 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구경 한번 했다 이거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교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중직자들이 이 눈이 열려져야 모든 사람들에게 이 답을 주는 겁니다. 꼭 그렇게 우리 선생님들이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보더라도, 무엇을 보더라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냥 생각하면 안 되죠.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고 복음 안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하면은 자기 생각에 얽혀가지고 엉뚱한 길로 가는데, 내가 복음 안에서 복음을 누리면서 그런 우리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우리는 기도를 하더라도 복음 안에서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것도 복음 안에서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부분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게 1번이에요. 여러분 다락방을 앞으로 해도 마찬가지라니까. 다락방에 성경 공부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다락방 하면서 제일 처음부터 뭐냐? 그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바로 뭘로 연결을 해야 되죠? 전도로 연결을 해야 돼요. 전도로 바로 연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다락방이 확산되지. 안 그러면은 지식 공부가 돼요. 그게 처음부터 이렇게 가져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뭐예요? 구역 공부가 뭐죠? 구역 하는데, 구역에서 만나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건 성경 공부지. 그래서 다락방에는 구역 예배라는 그런 걸 하지만은 사실은 전도하는 구역 예배예요. 모든 그 전도가 안 일어나면은 하나의 뭐죠? 그냥 공부하는 데 모이는 거예요. 그건 공부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군데 다락방을 하면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자꾸 확산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그들에게 뭐를 심어줘야 돼요? 봐라, 당신이 구원받기 전에 어떻게 돼 있었느냐? 구원받으니까 이렇게 되느냐? 당신 주위에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다락방이 열려질 때는 뭐죠? 전도자 명단을 한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다섯 사람이든 적어놓고
그냥 숙제로 적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마음에 담고 진짜 대상자를 놓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그 사람을 끌어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거 안 되면은 우리가 그냥 성경 공부, 구역 공부하고 끝나요. 빨리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래서 이 틀을 깨지 않으면은 옛 틀 그대로 남아서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저게 카톡에 떴죠? 뭐라고 제목이 나와 있죠? 제1싸움. 제일 싸움해야 될 것이 뭐냐? 사단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환경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내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이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 사실을,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내 문제는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해결됐는데 목사님이 자꾸 해결 안 됐다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알아들으면은 여러분들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거든요. 그래,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됐어요. 이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다 해결했고 끝냈는데 왜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됐는가? 응? 자, 해결됐다면은 뭐지요? 모든 문제 해결자면은 만나는 사람에게,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에게 어떤 문제든지 답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사람 모든 문제, 어떤 문제든지 답을 주고 이거를 그리스도로 해결해 줄 수 있으면은 그 사람이 올까요? 안 올까요? 여러분들에게 다가올까? 안 올까? 그럼 왜 안 되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 끝났다고 하는데 자기 나름대로 끝났는데 문제만 걸리면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끝난 겁니까? 안 끝났죠. 그래서 나 자신과의 싸움인데 이것만 되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난다, 역사를 강조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말은 여러분들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뭐죠? 말씀 성취란 말이에요. 말씀 성취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 성취인 거예요. 말씀 성취 핵심이 뭐죠? 생명 살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 성취는 생명 살리는 겁니다. 이건 뭐죠? 이게 전도라니까요. 이게 계속 역사가 안 일어나면은 뭔가 하고 답을 찾아내야 돼요.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잘 좀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때, 내가 어제 렘넌트들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말씀 들을 때는 아무 생각이 안 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있죠? 아무 생각이 안 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만 딱 잡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생각 안 나야 돼요. 말씀 듣는 순간에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찬송 부를 때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잡혀서 찬송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찬송 부르면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냥 노래예요, 노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찬양을 부를 때에 그 찬양은 하나님하고 바로 통하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성령의 역사는
이런 찬양이 되는 거라 이 말이야. 아무리 음정박자 목소리가 아름답다 할지라도 목소리가 아름답고 음정박자가 하면은 그러면은 사람에게 감동은 줘요. 예? 감동은 주는데 생명은 못 줘요. 그래서 보세요. 내가 미스트롯하고 미스터 트롯을 봐요. 그걸 보면 사람들이 막 울고 막 감동이 돼서 이래요. 그러나 그걸로 끝이요. 그때뿐이라니까. 그런데 복음 속에서 찬양을 들으면 그거는 그 사람이 완전히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 속에서 복음을 누리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올 때 예배 드릴 때는 모든 것을 뭘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복음만 복음의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와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그 말씀 붙잡고, 그래서 그 말씀을 정리한 걸 가지고 깊이 묵상하는 거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생각하고 난 다음에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나서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우리 중직자들, 교사들은 이게 안 되면은요 늘 습관이에요. 옛틀이 전혀 안 바뀌어져요. 이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에게 뭐가 보이냐 하면은, 뭐 시간이 뭐 이거 이따가 낮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거의 다 뭐냐 하면은 자신도 모르는 내면에 깊은 상처가 있는데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여기에 이 내면에 깊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있잖아요. 은혜 받으면은 그거 상처는 안에 있으면서도 그 위에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도 은혜 받고, 그래서 내면에 있는 그 깊은 상처를 여러분들이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그 상처는 뭘로 나타나느냐면은 세 가지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 상처가 많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 화가 나서 막 못 견디는 거예요.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다른 사람을 볼 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상처 때문에 오는 거예요. 상처. 나도 그 뭐 삑삑 소리 나도 말씀 들으라니까 그게 안 들려야 돼. 그런 소리가. 알아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뭐 말씀을 들어도 막 낙심하고 좌절해요. 이건 뭐죠? 그것도 막 그 말씀을 들어도 자꾸 뭐만 위로만 받으려고 해요. 그 상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 계속 힘주는 메시지 알아. 그러면 상처를 놔두고 그 위에다가 힘을 자꾸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문제가 딱 걸리면 다시 은혜 받은 건 싹 다 날아가고 없고 누구만 남아? 나만 남아요. 이거 오늘 제1의 싸움을 여러분들에게 그냥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어떤 사람은 뭐 화가 나고,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상처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처가 치유되면은 자기 말 안 들어도, 안 들려도 어떻게 하냐, 그냥 저 사람 도와줘야 되겠구나, 저 사람은 저기에 걸려 있구나. 낙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화내는 사람도 저 사람 상처 때문에 저래. 언제? 상처는 나이 먹어서는 잘 안 들어가요. 언제요? 어려서부터 들어간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벌신상 6가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여기에서 다 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러니까 전부 다 뭐지? 사람이 누구 핑계 대는 거예요. 누구에게? 누구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무슨 권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이렇게. 그게 다 뭐죠? 핑계예요.
내 얘기가 틀린다 맞나다 이러면 이걸 생각하요. 오늘 이게 답 얻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뭐 누구 때문에요? 내 문제? 그게 해결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이렇게 답을 여러분들이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